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사람들은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음식을 섭취해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평생 살 수 있느냐? 죽음을 맞이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는다고 더 빨리 죽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도리어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금 소식을 하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영원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명의 연장을 위한 그런 연구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장수 노인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년 이후에 뱃살 없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대부분 힘들지요. 예. 소식으로 하루 2000칼로리 정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먹는다. 또 과일과 채소 등 항산화 식품을 자주 먹는 것. 또 정기적으로 꾸준히 신체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다 그랬고요. 건강한 차를 즐겨 마시는 이러한 습관들이 사람을 좀 더 오래 살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겠지요.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는데 100세를 넘겨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음식은 과연 세상에 없는 것일까?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지요.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 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전해 주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느냐? 주께 받은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제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고 그곳에 있었으며 그 스데반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의 증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 이 바울의 옛날 이 이름으로 나오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가지고 와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당시에 예수님 성찬 예식을 시작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 놓고 무슨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아마도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 전해 듣고 이렇게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또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셔서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성찬 예식을 여러분들이 바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함께 나누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니까 이거 질서도 없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그냥 지위만 높이려고 하고 자기들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구는 일찍 와서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주지도 않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그렇게 거행하면 안 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행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이 예식,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을 제정하시는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처음으로 이 성찬 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셨다 그랬죠.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처음에 훈련받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먼저 가르칩니까?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상관이 자 공격 앞으로 그랬는데 야 네가 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전투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먼저 배움으로 전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요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명령 불복종으로 말미암아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전시에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군법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 이것이 군법이라는 거예요. 군법.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행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1년에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것으로는 1년에 2회 이상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식임을 깨닫고 경건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성찬 예식을 왜 행하라고 하셨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도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생명 연장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성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가니까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이제 고프죠. 철철 굶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굶고 이틀 굶으면서 먹을 것이 있나 찾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에게 야 내가 먹여주겠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시느냐? 만나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땅에 서리 같은 것이 내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하얀 가시같이 그런 거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나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을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이심으로 죽지 않게 하셨다. 오늘 세상의 음식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어도 사람들이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니.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우리의 조상들, 너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 살아있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도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참된 음료가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이 참된 양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예식,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하면서 나아가라. 그렇게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먹는 이 빵이 예수님이 그 찢기신 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뭐 살로 변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원히 죽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즙이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한다 생각을 하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이제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직장 동료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그러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